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낙심에 빠진 제자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 고기조차도 잡히지 않는 빈 그물이 연속이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셔서 먹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시는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내용은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자들을,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있으니까 각각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너 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다 물어봤으면 공평할 텐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묻지 않으시고 유독 베드로에게만 베드로야,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베드로에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좀 곤혹스럽고 난처하고 민망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3번씩 이 질문을 했을까?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었고 또 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연달아 왔다 갔다 하면서 3번 등장하는데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이것을 원어적으로 본다면 같은 뜻이 아닙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같은 사랑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너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아가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지극한 헌신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월등히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다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날 이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인류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질문이 바로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의 질문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의미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날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있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 말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핵심을 빗겨간 대답입니다. 사랑이지만 예수님이 말했던 그 핵심적 사랑은 언급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방향을 틀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한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 친구의 의미를 가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인데 이번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15절에 베드로를 향한 질문과 16절에서 베드로를 향한 질문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보다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고 그러면 너는 날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넌 날 아가파오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도 역시 동일하게 첫 번째 했던 대답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필레오 사랑으로 우정의 관계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하실 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하는 친구의 우정의 사랑으로 표현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의미를 가지고 끌어와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좋다, 베드로야. 그럼 너 친구처럼 나 사랑했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왜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친구로서의 사랑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 전력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해칠 수 없습니다. 잡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리를 내세웠던 이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했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세 번 부인했던 그러한 비겁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세 번째 자기가 친구의 우정으로서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질문을 역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 없었고 근심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 왔지만 그래도 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변함없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이렇게 살펴보시면 초기가 있고 중기 말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본다면 초기 막 오셨을 때 공생애 사역하셨을 때 가장 처음 하신 것은 뭐냐면 와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또 나를 따르라 합니다. 두 번째 중기에 걸쳐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보더라도 39번에 걸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 이것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좀 사랑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유독 이 베드로에게만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셨을까? 그럼 다른 제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은가? 아닙니다.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표로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에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게 반응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을 먹이고 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양을 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에게 결단코 자기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에게 그 소중한 양을 맡기겠습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냥 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담보물을 제시하라 그럽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한 것을 제시하라 그럽니다. 그래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보물을 제시하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여기에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아닙니다. 얼마큼 하나님을 사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5년도에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흔들었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르스입니다. 중동에서 한 사람이 그 균이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니까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고 공포에 떨었지 않습니까? 병원마다 방역시설을 확충하고 외래 환자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때 한 TV에 이 장면이 포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 병동실에 살려야 한다, 이것이 붙여 있었습니다. 이거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 이거 차단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A4에 출력이 돼가지고 붙여진 것이 카메라에, 방송국 카메라에 붙여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됩니까? 관공서는 물론이거니와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들, 전국의 병원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차단하기를 힘씁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자기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 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환자 살리다가 의사가 죽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환자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비단 의사뿐만이겠습니까? 불을 끄는 소방관이나 군인들, 경찰들, 구조대원들,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진도에서 세월호가 빠졌을 때 그 깊은 바다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 시체를 건져 나올 때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러나 이미 죽은 시체를 끄집어 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내려가서 건져왔던 그 일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그 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영혼과 그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서 건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죽어나간 잠수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월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일반 직업군에서도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힘을 쓰는데, 영혼을 살리고 책임지는 이 일이 주된 목적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가르쳐 세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력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조건 따져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우린 주의 일에 감당해야 될 일꾼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은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각 기관과 조직의 방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섬기는 것도, 식당 봉사하는 것도, 찬양으로 섬기는 것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이기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온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영혼을 살리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연코 교육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영혼을 맡아서 가르치고 케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르치기만 합니까? 가르치기 위해 전도해야 됩니다. 또 가르치기 위해 내가 또 배워야 합니다.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입니까? 교회 나왔다고 안심할 수가 없는 것이 차량을 태워달라고 그럽니다. 가까운 거리도 차량 아니면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데리고 옵니다. 또 데리고 옵니까? 데려다 주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려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사들이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수고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초신자가 오면, 새 친구가 오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 복음을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땅에 씨앗을 심으려면 됩니까? 심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경해야 됩니다. 땅을 파야 됩니다. 돌은 걷어내야 되고 잡초는 제거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기까지 가꾸어야 됩니다. 생판 모르는, 복음에 대해 모르는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에게 직접 복음을 심어주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겠습니까? 내 자녀도 말씀으로 양육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남의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 것은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인 것입니다. 전도에서 주일날 꼭 나오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안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떨 때는 반 전체가 텅 비어서 교사만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교육자로서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왜입니까? 그 반 아이가, 그 반이 원래 수가 적은 데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인데 이상하게 서로 짠 것처럼 어떤 때는 전체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 교수는 오죽하겠습니까? 다른 반들은 가르치는 여념이 없는데 가르칠 아이가 없으니까 성경을 조용히 보고 계시는 그 모습, 그러면 애들이 온다고 여러분 마냥 좋지 않는 게 뭐냐? 많이 온다고 해서 참 좋겠지만 집중합니까? 걔네들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내내 떠들고 장난치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공과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면 혼이 빠집니다. 혼이.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목사님, 나 교사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내 말을 전혀 듣지 못하니까 나 못할 것 같아요. 나 자격이 없나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 다음 주에 그 교사들이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데리고 옵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김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간식도 사주고 안아주고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아이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에게 용서하십시오. 표현상 이 아이에게 뽑아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좀 키우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직장도 잠시 문을 닫고 가게도 닫고 휴가를 내면서 이 일에 헌신을 하고 매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주일학교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만 이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역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회장 권찰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역원 돌보고 신방하는 것이 어디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까? 아이들이면 먹을 것 좀 주면 금방 마음에 풀리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속에는 구렁이 몇 마리가 있어서 이미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 상대하는 게 더 힘듭니다. 사가족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양육하다 보면 받다가 중간에 안 나오지 않습니다. 뭐래 이걸 받냐고 그럽니다. 다 안다고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또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말합니다. 전도팀은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끌어오는 이 역할을 하는 이들을 더위 속에서도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방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낙심됩니다. 나가는데 기쁜 소식 하나 들려오지 않으면 이걸 뭐하러 하나 싶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럽니까?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저들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을 먹이고 치는 목자들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꿈틀거리지 않으면 아무리 편안한 자리에 높은 사역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양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소유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소유인 그 양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물건을 손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것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물건은 또 소중하게 다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에 있어서 소중함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전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 여러분, 또 구역장 회장 권찰 여러분, 기관장 여러분, 여러분에게 양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이 변함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랑의 고백은 진실성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저 피하기 위해서, 얼른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결국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된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 상대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낙심한 자가 왜 그럽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희미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명령 내립니다. 15절, 16절,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 뒤에 이어서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목초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이고, 치라는 것은 양들을 활동 영역에 있어서 나쁜 이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이 양이 어두운 데 가지 못하도록 잘 품에 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임과 동시에 바르게 자라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돌보라는 의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 있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옵니까? 십자가 앞에 섭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을 어떻게 먹여야 될지를 알게 되고, 단순히 먹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한 그 일들도 동일하게 힘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고 끝나버립니까? 나 너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키워, 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랄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서 양육합니까? 바로 그렇게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또 다른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 사역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아야 될 사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 교회가 해야 될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역하면 생명 살리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이 일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부탁드릴 것은 영혼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다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직장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이들입니다. 이 사역은 단기간에 걸쳐서 효과를 거두거나 열매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눈물이 흘려야 되고 무릎의 기도가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훈계도 필요하고 또 채찍도 필요하지만 이들의 수고에 대한 헌신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함께 동참한다면 10년 후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크게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듭니다. 사라져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골인 우리 영광대교회는 도시 못지않은 엄청난 다음 세대를 함께 키워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성도들의 헌신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일학교 행사가 시작됩니다.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사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이 불타 올라와야 됩니다. 그 사랑 없이는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부터 있을 월삭 새벽 기도회겠지 않습니까? 10일간에 걸친 그 기도회를 통해서 잠자고 있는 내 사랑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희미해지고 흐릿해진 내 신앙과 믿음을 불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일하심 아니고서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내게 기름 붓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 불투명합니다. 살리는 방법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가르침이 잘 있지 않은 이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박수 쳐주면서 이 일에 힘써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잘 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대교회는 살아나더라, 꿈틀거리더라, 희망이 보이더라라고 소문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라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